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점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거의 뭐 아멘 할 뻔했죠. 참 좋은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회복을 받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료받은 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내 삶의 일부를 누군가와 나누며 드릴 때, 사실 그때 그때 갖게 되어지는 감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모든 분들은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큼 뜨겁고 찬란한 것은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다른 이들과 나눴던 우리의 삶의 물질만큼 가치 있고 명품처럼 여겨지는 순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정당한 또 온전한 헌신이 되겠습니다. 이 헌신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가치 있고 아름답고 마치 위대한 미술 작품처럼, 위대한 명품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 이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살아가면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예민하고 또 바르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러한 헌신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지난 수천 년간 또 앞으로 오고 세대에게 헌신의 참된 모습과 그 가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참된 방향, 헌신의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기쁨에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하며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잔치가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강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가롯 유다가 그 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환산해서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질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가롯 유다를 제지시키시면서 그녀의 행위를 두둔해 주시고 그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출발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는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therefore에 해당하는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12장 1절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어떠한 접속사입니까? 논리적 결과,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등장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에서 앞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1장 53절 화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즉 다시 말해 죽은 자의 살아남, 부활의 증거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제기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날부터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 안에서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고 가급적 유대인 남성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일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모두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슈의 중심에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무언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1장 55절과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의 이 명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최고조에 달아오르던 바로 그럴 때, 그러므로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간적 상황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의 전조를 드리우는 것이고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지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위치, 그 영광의 십자가, 바로 그것으로 출발하는 마치 신호탄과 같은 그 일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드, 순전한 나드 기름 부음 받으심,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 의하여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친절하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격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격을 잘 안 들으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가치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안식을 했으니까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날은 이제 대략 이 며칠입니까? 313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 연봉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의 우리로 치자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을 들이부었으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드리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비교적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면서 그러한 헌신을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신은 특수한 헌신이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은 굉장히 특수한 헌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항상 돌봐야 한다. 항상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내게 행한 그 일은 나의 장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일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는 못한다. 육신으로 함께 하지는 못한다. 나의 장례식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서 그녀가 한 일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던가 교회 공동체의 여러 필요에 대한 헌신을 폄하하시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게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설교 한 편을 들을 때 이 한 편에서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하는 내용을 가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전치가 않은 거죠.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체계가 있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세상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치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잖아요. 땅을 파고 뭐 이 기둥을 놓고 털을 닫고 건물을 올리면 되나 보다. 이거보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도 나오게 해야 되고 수도도 나오게 해야 되고 난방도 돼야 되고 이 채광도 돼야 되고 하니까 건물 하나를 지을 때 그걸 미리 다 계산해 가지고 이 모든 균형과 아름다움과 생활 편의성을 다 고려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운동할 때 바디빌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건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빌딩하는 거예요. 영적 이 건축입니다. 영적 건축.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마치 이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활용 점정이 신앙적 순수성이라면, 그 신앙적 순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가치 있게, 실현 가능하게, 점차적으로 확대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한번 그냥 듣고 나면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예배면 됐지, 뭐 다른 거 뭐 하면 되냐,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의 경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 마리아가 이해했건 이해하지 못했건, 그게 핵심이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언제나 해야 하는, 그래서 매번 내 평생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제가 처음에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읽지 않았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뭐 십자가 이런 시들을 거의 암송하듯 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 시랑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왜 발견했냐면은 윤동주 시인은 29살에 죽었고 그 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저보다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요,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이 바라봤던 세계는 생각보다 좁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29살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풋내기 생활인이었던 이 청년 윤동주의 시인이 왜 70대 노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경험 때문에요? 그의 지식의 깊이 때문에요?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순수성 때문이죠. 이 순수성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 신앙적 순수성. 우리 헌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리건, 아니면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건, 이웃과 무언가를 나누건, 나만의 헌신과 뭐 예물 드림과 삶 나눔에 대한 뭐 철학을 갖고 드리건 말건, 어떠한 모습의 형식의 헌신이 되었든지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 바로 그 신앙적 순수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 순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이 깊이 있는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우리 각자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와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활동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지고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신앙적 순수성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엄청난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적 순수성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적 순수성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잔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잔치가요, 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춤추고 뭐 사물놀이하고 뭐 이런 잔치 같아 보이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데이프논이라고 했는데, 이 데이프논, 뭐 우리가 이 뜻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디에서만 쓰이냐면 주로 이 데이프논은 최후의 만찬에 쓰일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 영어로 된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이게 밤에 열리는 정식 만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막 신나고 막 박수치고 춤추고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 그런 파티였다면, 그런 축제였다면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일종의 세러머니가 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막 물 붓고 막 이런 세러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조금은 정적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이 소소한 웃음이 흐르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려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마리아 눈에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대한 집중,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의 이 증폭 때문에 다른 데 시선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심, 순수한 호의,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대가나 다른 주변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 없이 순수하게 그 대상의 중심 되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내게 행하신 일에 그 가치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행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행한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 의식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치 게임이 있어요. 저희 기쁨의 교회는 원래 임직할 때 헌금을 안 해요.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해라,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꼭 제가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해도 될까요? 그냥 하세요. 저는 안 드는 걸로 할게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당신들끼리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의 신앙은 사실 이 사람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눈치를 보건 뭐 하건 최소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 때문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가? 우리가 살면서 29살 눈동주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끔 그 생각도 해요. 29살 윤동주가 75살 정도 살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안 된다. 분명히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29살 윤동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우리의 삶에 뭐 자질구레한 변질, 살다 보면 때가 좀 묻잖아요. 봄에 핀 꽃의 색깔과 가을에 낙엽에 물든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이 하나 뭐냐면은 봄꽃 색깔하고 가을 낙엽 똑같은 노란색인데, 가을 낙엽 노란색은 이 할머니 폄하 발언 아니에요. 할머니 노란색. 마냥 노란 게 아니에요. 개나리 노란색하고 달라요.
할머니 노란색. 살다 보면 세월의 풍파, 상처, 아픔, 그것 때문에 똑같은 노란빛을 바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노란색이고 이것도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품었던, 어렸을 때 품었던, 신앙적으로 순수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품었던 그 마음과 이때 품었던 그 마음이 조금은 우리가 변질되고 조금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조금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철저히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든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이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께만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세상의 어떠한 시선에서부터도 억압되거나 그걸로 우리 자신을 속박하지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시선이 우리 신앙적 순수성, 우리 헌신의 순수성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신앙적 순수성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최선이에요. 최선. 근데 이 최선이 사실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는 것은 당시 젊은 여성들이 평생을 쓰는 양이에요. 평생을. 제가 이제 우리 성지순례 팀하고 이 이스파르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에 가보는 우리 전도사님들 다 같이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샤넬 넘버 5를 비롯한 전 세계 향수에 들어가는 장미 오일의 60%가 그 작은 마을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장미 축제를 벌였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뭐 장미수도 사오고 장미 향수도 사오고 뭐 장미 비누도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요만한 병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한 병. 이 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장미 오일 원액을 만드는데 요만한 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장미 잎이 2톤이 필요하대요. 장미 잎 2톤. 그걸 짜가지고 요만한 병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가격이 수백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미수는 뭐냐? 장미수는 이 병에서 요만큼 뭐 한 방울도 안 되는 그만큼을 해가지고 물에 섞은 거예요. 그거 한 병에 다 10,000원씩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여성이고요. 마리아는 젊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거의 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기 욕구, 자기의 미의 욕구, 자기도 조금 남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냄새가 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자기가 이거 없으면은 자칫 자기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자기에게는 가장 귀중한 걸 예수님 신체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그 발에 부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노란색도 노란색이고 개나리 노란색도 노란색이다. 이걸 못해요. 그러나 개나리 노란색처럼 깨끗하게는 못해도 할머니 노란색처럼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아니면 내 평생 무언가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언젠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평생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6억 원을 모았어요. 그 6억 원을 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평생 아침마다 김밥을 싸가지고 만든 돈 6억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일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부를 한 사람과 일확천금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잖아요. 기부를 한 사람의 삶은 기뻐요.
막 행복해요. 왠지 알아요? 그 안에 그 순수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의 이 삶의 말로를 가보면요,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무슨 목사님으로서 뭐 설교하듯 그냥 뭐 교훈 주듯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응축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정말 가치 있는데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는 이 신앙적 순수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방향의 순수성이에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다른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다면 나는 그분을 향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지향점. 그리고 그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 자, 이와 비교되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여요. 그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그에게는 이 순수성. 지금 왜 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이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저 모든 것을 왜 저분에게만 다 드리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이 돈에만, 그게 얼마짜리인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인데만. 꼭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충영교회 담임하시던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북한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많은 돈을 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사용하십니까? 북한에 왜 우리 민족 물론 중요하지만 왜 그 많은 돈을 북한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다른 얼마나 좋은 장학 사업, 선교 사업 할 수 있었습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막 북한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야만 했습니까? 물론 그분이 결코 북한 정권에 뭐 현금을 주거나 거기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요. 실제적인 구호 물품, 뭐 음식이라던가 또 예배당 세우고 하는 그 일에 이제 많은 일을 하셨죠. 김창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쌀가마니를 시냇물에 풀어서 쌀이 떠내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난 하겠다. 쌀가마니를 시냇물에 풀어서 쌀이 다 시내 바닥에 가라앉고 다만 얼마라도 떠내려가서 누군가가 먹을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자기는 이 일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놀란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짜 사명이고 이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분은 너무 떳떳하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분은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언젠가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집도 줘야 될 때가 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안 주면 큰일 나요. 우리 애들은 못 살아요. 그 집도 줘야 돼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청소년 선교에는 투자를 안 해요. 제일 선교 헌금 받기 어려운 사역이 청소년 선교 사역이에요. 가난한 아이들 밥을 주는 사역은 사람들이 해줘요. 노숙자 도와주는 사역이요? 해줘요. 청소년 선교, 청소년이요 지금 원래 크리스찬 비율이 원래 5%였는데 지금 3%예요. 3%.
100명 중에 3명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걔네들 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부모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3%예요. 3%. 저는 청소년 성장체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정말 어려워요. 다른 종류의 구제, 뭐 난민 사역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청소년 사역은 당연히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근데 흥미롭게도 제 주변에 이 청소년 사역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 많아요. 그 보면요, 그분들 보면은 참 신기해요. 돈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을 향한 그 집념으로 행하시는데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변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죠. 물론 가룟 유다의 내면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자기예요. 그러나 명분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점을 흩어요. 마리아가 가진 초점을 흩트는 거예요. 너 왜 그것만 보냐? 이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초점을 흩트는 거예요. 초점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초점을요, 담임 목사가 초점을 확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깨달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원래 초점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초점이 조화롭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초점을 흩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초점에 대해서 같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내 초점이 맞다면 저 사람 초점도 맞은 거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잘 못했고 많은 교회에서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가진 그 초점과 방향, 그 직진성, 그 저돌성을 비판하기 위해선 그 초점만 있지는 않아. 그 초점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마리아의 초점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왜 그녀가 거기에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마리아와 공감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갖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순수성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 네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해요. 뭐 이게 무슨 금전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겠죠. 그걸 그냥 헌금으로 줬으면 이 가룟 유다가 좀 착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부어버렸으니까 착복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크겠지만 성경도 암시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러한 순수성을 견지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적 순수성은 온전한 방향이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드리는 그 순수성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예수님의 발이 우리에게는 선교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헌신,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다른 생각 없고 순수하게 그 대상,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고 따지고 난 이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이러한 헌신을 감당할 수는 없고 마리아도 이거 한번 드리고 났으니까 또 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마리아 갑부설, 마리아 무슨 나드 공장 무슨 뭐 가지고 있다, 주식 대박설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평생에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 헌신의 순수성만큼은 그 방향과 최선의 모습 안에 나타나 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러한 순수한 낭비와 헌신을 한 마리아 자신에게 엄청난 기쁨과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잘 봐야 보이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것을 간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한국말은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녀가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간직해요? 그녀는 다 부었는데요. 나들을 부었는데 뭘 간직해요? 이 일을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 일을 간직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나의 장래할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 장례될 때 마리아가 이 일을 가슴에 간직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주님께 그저 올려드린 것 뿐인데 주님은 이 일을 당신의 십자가의 일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그 감동을 갖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보면 그를 가만두어라고 되어 있죠. 가롯 유다에게 야, 너 그만해. 너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헌신을 방해하지 마. 그 헌신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경제적 방향으로 환산하도록 하게 하지 마. 너 그것을 나 아닌 다른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지 마. 지금 마리아가 드려진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평생에 그녀의 심장 가운데 간직될 거야. 내가 주님께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 그 발에 사람들이 못을 박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험한 길을 걸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드려드린 이 일에 대해서 그녀가 마음에 간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칭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받아야 될 보상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갚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헌신, 그 눈물, 그 최선, 그 순수함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드린 이 모든 헌신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마음을 순수한 헌신으로 주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적 순수성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가 이 신앙적 순수성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 예수님의 보답, 예수님의 보상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일의 가치는 마리아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마리아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 올라가시는 거룩한 신호탄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의 출발 지점이 바로 마리아에게 가장 순전한 향유 부음을 받으시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시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순수한 헌신은 그 정도까지 계산되거나 그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 올려드린 그 순수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일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헌신의 기회들을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셔서 꼭 굳이 교회에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쫓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죠?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는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울려 퍼져서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그와 같이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드 한근 주님께 올려드린 이 순전한 마리아의 헌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렸습니다. 이 헌신은 특수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헌신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헌신의 모습, 이 헌신의 방법이라던가 헌신의 형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헌신의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헌신의 방향이 순수했어요.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헌신의 최선이 순수했어요.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다 드렸어요. 아니 왜 나드 한 금만 드렸디야? 옷은 왜 안 드렸디야? 신발은 왜 안 드렸디야? 신발은 신어갖고 다녀야죠. 그게 뜻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최선의 마음이 이 헌신 안에 잘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에서는 돈으로 계산하고 이 신앙적 우리의 헌신의 대상을 자꾸 확대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대상 예수님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녀의 삶에 간직하게 하셨어요. 이 그녀가 드린 이 헌신을 그녀의 평생에 간직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일로 기억하도록 허락하사 보상하시고 보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녀가 한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여정의 신호탄이 되게 하사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과정이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은 날마다 주 앞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